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2일 화요일 사순절 12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 각자의 새 생활에 대한 겉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특히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단락을 여는 본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권면은 2절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어제 본문이죠. 4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라는 그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와 같은 신분적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누릴 때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자기 자신까지 버리시면서 희생 제물로서 그 헌신했던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며 적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제 3절부터는요, 성도들이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고 다시 한번 빛으로 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들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라고 분명하게 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수함이라는 이 단어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속되고 더러운 것, 곧 음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희롱의 말은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죄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성적인 죄악을 행하는 것은 물론 성적인 농담이나 남을 조롱하는 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덕스럽지 못하고요. 오히려 어둠의 방법, 즉 사단의 노예와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함으로 통해서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에 속한 방부식이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우상 숭배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헛된 말로 속이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을 드심으로까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어둠 대신 빛된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어요. 18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이런 우리가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착한 삶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 자체가 어둠을 책망하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우리는 비난과 정죄가 아닌 선한 말과 행동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자연스럽게 어둠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모든 어두움들이 끊어져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열매 없는 일에 힘쓰고 있지 않은지, 정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돌이켜보고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의 은밀한 어두운 일이 드러나 회개하고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체가 구원의 빛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영되어서 그들의 어두운 부분이
밝히 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9절에 빛의 열매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즉 성도를 가리켜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빛이 된 성도, 빛을 발하는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서술 방식, 논증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상상순에서 말씀하신 나무에 관한 논증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요, 들에 핀 꽃, 나무들, 어떻게 보면 매우 비슷해 보이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파리도 비슷하고 나무 모양도 비슷하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 나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나무가 진짜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 나무가 정말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이 나무구나, 이런 종류의 나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증 연식도 같은 방식인데요. 사도는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듯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빛의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확인하게 하며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빛의 열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각각 삶의 영역에서 부르시는 종류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고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특징들이에요. 먼저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 자비, 인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이 관용과 자비와 인내를 드러내는 것, 이런 열매를 맺도록 내가 애쓰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의로움은 전혀 그릇 행함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신가를 늘 고민하고 애쓰며 행하는 삶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진실함은 거짓과 위선과 어두움 없음,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역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나 가시나 위선이나 어두움 없이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청결하게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서 모든 교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본문 앞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러한 열매는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맺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 즉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될 열매가 바로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씨름이 이루어질 때, 주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영생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걸어가는 삶,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는 삶, 씨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어둠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온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결단과 씨름을 통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단순하게 구원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드러내는 삶,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제시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왕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딜 가서나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인 이혜성, 이윤경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두 자녀 율로기와 성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그 어떤 바이러스도 절대로 침투할 수 없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 주의 성도들을, 주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님 이혜성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제시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딸 이윤경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격 가운데 누리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손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아주셔서 이 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며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학업 가운데 탁월하게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두 아들이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서 살길 결단하며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